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다리. 세상에 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다리. 예,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늘 아주 빠르게,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얘기는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최초의 문제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영어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sin과 crime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오전 말씀에. sin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 크라임은 실정법상의 죄죠. 오전의 말씀 미리암 웹스터 사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정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죄가 크라임이에요. 도둑, 사기, 살인 등등의 죄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죄하면 1번이 아니라 2번을 드렸습니다. 누가 사기쳤고 누가 도둑질했고 누가 살인했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하면 떠오르는 것은 크라임입니다. 이 크라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죄를 안 지은 선량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속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죄는 sin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도둑질입니까? 사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깨뜨린 죄이기 때문에 죄의 출발은 sin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 와서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로 발전하게 되죠. 크라임으로 발전하게 돼요. 죄의 뿌리는 sin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목포에 해군 함대 사령부가 있다고 칩시다. 함대 사령부에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아파트에 사는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은 너무나 선량한 목포 시민이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일찍 귀가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목포 시민으로서 너무나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세금 떼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막 밤늦게 들어와서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초인종을 누르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앞집 초인종을 누르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A가 좋은 사람입니까? B가 좋은 사람입니까? A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들 정말 잘 듣고 계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량한 A가 함대 사령부의 고급 장교와 골프를 치면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이 장교가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청합니다. 해군에 비상 작전 계획을 달라고. 안 주면 내가 당신을 고발할 거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비밀 자료를 뽑아서 북한 노동당으로 보냈다면 A가 더 이상 좋은 사람일 수 없죠.
왜냐하면 A는 선량한 목포 시민 같지만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크라임을 저지르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인류에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에베소 2장 1절의 영적 죽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헬라어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토스라고 써요. 이거 헬라어인데요, 이 사나토스의 뜻은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죽음의 개념은 분리예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영적 죽음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가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사망, 육신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근데 이 사망 세 가지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됩니다. 영적 사망도 해결돼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자녀 되죠. 육신적 사망도 부활로 극복이 되죠. 영원한 사망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자, 우리는 범죄한 결과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서는 육신적 사망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그럼 육신적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의 호적과도 같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순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냐면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이 불못은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 그리고 죽게 되었고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짓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인간의 운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공의의 마음이 있어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거죠. 공의의 마음. 공의는 뭐냐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대로 하면 죄 지은 사람은 지옥까지 가야 돼요. 공의대로 하면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호 모순이 됩니다. 구원해 주려면 지옥 안 보내야 되고 지옥 보내면 구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모순이 되는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속법. 대신 속지 않은 법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요. 대속법.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과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미국 법. 어려운 거 질문 안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콩고가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콩고법. 북한과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북한법. 형제 잘 맞췄어요. 이처럼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천국과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천국법이죠. 천국법이 뭐냐면요, 대속법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형제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두 번째 줄. 예, 형제님 오세요. 제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하셨어요. 형제님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창조적인 나이입니다. 자, 이렇게 양처럼 한번 해주실래요? 벌써 옷 컬러도 양처럼 입고 왔잖아요. 머리도 양처럼 많아요. 제가 죄인인데 용서받으려면 지금 대속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두 손을 양의 머리에 얹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리고 1번이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박성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 회개기도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좀만 더 오세요. 예, 그 자세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칩니다. 다리를 칩니다. 조각을 냅니다. 피스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져야 됩니다. 천천히 넘어지지 말고 빨리 넘어져요. 앉아있으면 안 되고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형제는 죽은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요. 머리까지 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양을 씻어가지고 3번이 뭐냐면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태워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냐면 박성규의 죄가, 제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제가 심판받으면 끝장나니까 대속의 법을 따라 대신 속죄의 제물이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형제는 죽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대신하니까 값이 이퀄이 됩니까? 등가가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있으니까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에요. 이건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의 영광성에 사자 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더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라이언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더 램,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대속 제물을 말합니다. 속죄 양을 말해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하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더 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와,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막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왕이 힘없는 양이 되어 죽은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대속법, 천국과 살려면 대속법 믿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죽임당한 어린 양 형제는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임당함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일어나세요. 형제 잠깐만 나 좀 쳐다봐요. 이거 적지만 제가 사실은 저기 있는 형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딱 보는데 형제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적지만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큰 인물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박수 해줄까요? 내가 여기 형들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 형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형제를 좀 적지만 도와줘야 되겠다. 많이 못 줘서 미안해요.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접근한 거예요. 대속법.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인간 끝장내버리는데 사랑하시니까 구원하기로. 그런데 공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두 개를 다 100%, 100% 만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 다리가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 이 중보자 할 때 중보가 뭡니까?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에 나오는데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영어의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레와 리가레의 합성어예요. 레는 다시고 리가레는 있다예요. 자,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 9쪽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끊긴 것을 이어준다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끊긴 것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단절을 연결해 주시는 진정한 릴리전,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 유일한 길. The truth and the life. 더해요, 계속. 어가 아니고 더해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except through me.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오직 구원의 길 되시고 다리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갈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고 끊어진 관계가 연결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미,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진실하신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 쓸 때는 강조문이에요. 강조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는 첫 번째 방법은 듣고, 전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번째는 믿으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리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현재 동사가 쓰였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되는 모두 서지만 심판의 결과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로 사용됐죠. 이것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모든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공의의 법도 지켜야 되니까 대속법을 만드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몇 분 안에 끝납니다.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죠. 이미 다
구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곧 이퀄이에요. 같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가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을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나용화 박사님을 믿는다고 하지 나용화 박사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름에 뭐가 담겨 있냐면 직분이 담겨 있어요. 직업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미스터 베이컨은 조상이 뭐 하던 사람이죠? 빵 굽던 사람입니다. 그죠? 미스터 스미스는 뭐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장간 하던 사람입니다. 미스터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죠? 양복 만들던 사람입니다. 미스터 버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집에 가정총무하던 사람이 조상이었던 거죠. 이름 속에 직업이 담겨 있고 직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직분을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직분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 낳고 호적에 입적했죠? 하나님에게도 호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나왔죠? 생명책입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2단 논법을 제가 4단 논법으로 상세하게 펼쳐 보일게요. 1번, 지옥에 안 가려면 어디에 기록돼야 됩니까? 생명책에.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되죠? 자녀가 돼야 돼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2단 논법을 상세히 펼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말 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접이에요. 제가 백동조 목사님 선배님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만약에 깊은 밤에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살짝 들어가서 백동조 목사님 아끼는 자료를 끄집어 나왔다. 이러면 박성규 목사는 어떤 사람이죠? 도둑놈입니다. 두 번째, 선배님이 저보다도 대여섯 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발로 문을 뻥뻥 차, 형 문 열어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면 박성규 목사는 어떤 사람이죠? 예, 무리한 놈, 나쁜 놈이 됩니다. 근데 제가 노크를 했어요. 누구세요? 저 부산에서 온, 아니 이제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온 박성규입니다. 박 목사 어서 와! 하고 문을 열고 형님이 영접해 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이고 예의를 다하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죄인이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제가 구원받게 되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릴 때, 기도로 부탁드릴 때 주님께서는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영접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 구원의 진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접이 되는 과정에서는 상호 대화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박성규라는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영접 기도를 통해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분이 이 과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 자리에 한두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믿은 분들에게는 구원을 확신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모두가 눈을 감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 가운데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네요. 예배당엔 다녔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걸렸어요. 가정의학 선생님이신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갔어요.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왔다고 참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팍슬로비드라는 약을 주셨어요. 후유증 없이 며칠 만에 나았어요. 팍슬로비드의 원리를 저는 모릅니다. 화학 생리학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을 신뢰함으로 먹을 수 있었고 그 약은 제 몸을 치료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초청합니다. 목사님, 오늘 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는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저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손을 드신 분들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가 죄인이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공의의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속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심으로 저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한 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